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복이라는, 예수님이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공산주의나 이데올로기가 이 천국을 만들려고 해봤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질로도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해보려 했지만 거기에는 허상입니다. 천국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정말 복이 되려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늘 예수님의 이 복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풍부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평생을 다녔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멘을 하지만은 정말 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이거에 대해 있어서 기뻐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냐 되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7제까지만 하시지 왜 8제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건너뛸까 찰나의 순간에 그런 생각도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돼야 복이죠.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하고 부딪혀도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바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의라는 게 뭡니까?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결국은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의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 뭐를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이라. 그래서 예배가 복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못 누린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의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다 의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 의 대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자는 이 뜻이 무엇인가?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야망을 위해서, 또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 데모를 하다가 받는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받는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인해 핍박을 받으면 좋은데 세상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당하는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핍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부인이 있어요. 이 아내가 있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지고선 이 남편한테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 핀잔을 받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뿜이 필요해. 기쁨, 그리고 예쁨, 바쁨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기고 예쁨이 생기고 바쁨이 생겨요. 그래서요, 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가족을 더 잘 돌봅니다. 집안을요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핍박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그 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길로 따라다 보니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당하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왜 그렇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시민권자로 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땅밖에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우리 천국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지금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pit박하는.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대로 정말 주님 그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너만 예수 믿냐 이래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더라 그러죠.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 그런 어떤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세상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바로 이런 그 약속을 가장한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여러분, 세상에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신 이 영이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야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자꾸 육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존재가 있으니 그게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안테나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병들면은 자꾸 신앙생활을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영이 여러분 살아나면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돼요. 예배 시간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요. 그리고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편이 돈 못 벌어 와도요 괜찮아요. 영이 깨어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영을 정말 항상 이게 먹이를 주셔야 돼요. 영이 건강해지려면 영이 좋아하는 것을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영은요 하나 말씀이 바로 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사 육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이삭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핍박 당한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안 당했어요. 저는 뭐 예수님 때문에 뭐 그 핍박 당한 경험이 없어요. 그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온 사람, 그 사람의 그 요즘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 유튜브에서 글을 보는데 자기가 이 북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하교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그 고문과 그 고초를요 당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80%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분의 얘기예요.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래도 이 젊은 사람이니까 좀 참을만 했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쥐새끼 3마리가 그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아다가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안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초, 그것을 정말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복이 많이 받은 자인가? 우리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참 유아 독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요 뭐 하나 포기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성질 죽이는 사람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요, 입을 거 다 입고요. 그 어쩌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거 한 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저 사람이 아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상사가 놀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랜다잖아요. 여러분은 인하여서 어떻게 놀라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이런 그렇다 치고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앗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실제적인 그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 받고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이름 증거하지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협박을 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해요.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핍박 중에서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 베드로와 요한 이외 사도들이 성령 받고요, 영이 아주 충만해지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여러분, 성경 바로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그거를요 특권으로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 이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에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아픔을 이렇게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크리스찬의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살다 보니까 바로 이 어떤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바로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너희가 가진 것 없고 정말로 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제
지하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본 그 길을 걸으라고 했고요. 또 일본 귀신들이 들어있는 가미 단화를 벽에 걸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중에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그거를 갖다가 거절한 교회들이 있었다라.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당했는데 여러분 그 옥중에서 그 고백한 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인터넷 들어가서 일사가고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우리 믿음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어떤 것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교회를 빌려 쓴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간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흔들어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성도가 되지 맙시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라.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소리죠. 우리는 자꾸 어떤 수준에서 머물려고 그래. 감람산에서 우리 신앙을 멈췄으면 해요. 갈보리산까지 가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헌신, 이 어떤 충성, 그거는 내가 안 하고 나는 고난 받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 줘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죠. 알죠. 힘들죠. 어렵죠. 그 전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내 입에서 그 가족을 위해 예수 증거 그 한마디를 못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그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는 거 아세요? 그 신앙 좋은 남편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선교 가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만 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실 때에 놀라운 그 안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의 때, 그때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성경에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에 대한 그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많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보화 비유, 포도원의 일꾼 비유, 달란트 비유, 열무나의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뭐 등등등.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 거기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천국인데 무슨 차등 상급이 있어요 해가지고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 면류관을 하나의 교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이 크길 바라요. 상급이 크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할머니가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친 거예요. 내 얼굴도 보면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몸도 그렇게 허약한데 항상 얼굴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 행복한 할머니, 그렇게 별명이 그런 거예요. 이분은 꽃을 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요? 그렇게 행복해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자기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3일은 곧 온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3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3일 후에 고난 그 이후에 부활이 온다. 여러분,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힘들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